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도요, 내가 아는 만큼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운 만큼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리고는 아래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산을 타고 등산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 시각장애인 무리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시작! 네, 이렇게 외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나무랍니다. 좀 조용해. 어디서 이렇게,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떠들어. 야, 이게 큰 소리 내고, 감히 장애인이, 이게 좀 감히 장애인이, 그러니까 시대에 안 맞는 말 같이 들어서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 시대는 그랬어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느헤미야 이야기 들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 그 관원은 대부분 이렇게 내시였던 그런 역사적 정황을 봐서 느헤미야가 어쩌면 내시였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장애인은요,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장애인이 주님을 보고 외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부정하니까 큰 소리 치지 마. 어디라고 큰 소리 쳐?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라고 이게 큰 소리 치면서, 그래? 그러면 안 돼! 막 혼내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장애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20장 3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는 것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니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방해를 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장애인, 이 두 시각장애인이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시작!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뒤에도 조금 더 나오는데 이건 뒷부분에서 읽기로 하고, 또 다른 장애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지체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해서 사람들이 성전 앞에 있는 아름다운 문,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에는 성전 미문이라는 말로 들으셨을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걸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직업으로 여겨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은 어땠다고?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 수 없고, 그러니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어떻게든 살 수 있게끔 구걸하면서 사는 것, 직업란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구걸,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 장애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맞췄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오후 3시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누구와 누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어요? 그래, 앞에 써 있잖아요. 기도하러.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거기다 내려준 거예요. 픽업해서 거기다 내려준 거죠. 그들은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앉아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도 알고 있죠?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가? 내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는 이 지체장애인이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놀라운 얘기죠. 왜? 장애인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즉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 두 이야기는요,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 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삶, 어떤 그들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삶. 곧 무엇이냐면은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았을 때, 아까 전에 읽었던 성경 두 구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보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그리고 지체장애인은 뭐라고 외칩니까? 구걸하였다라고 외칩니다. 구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지체장애인이 이야기한 건 너무 확실해요. 뭐냐면 구걸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정서로 말하자면 뭐라고? 한 푼 줍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한 푼을 원한 겁니다. 그러면은 시각장애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말하는 거는 뭘까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은 한 푼 줍시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들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무시와 연민에 익숙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사회로 나와서 그냥 남이 주는 것만 얻어먹지 못하고 나가서 일당이라도 벌면은 하루라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에이,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푼 줍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 푼 줍쇼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푼 줍쇼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러한 삶 이외에는 다른 삶을 알지 못하는 삶. 무슨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은 그거였죠. 보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시각장애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곧 한 푼 줍시오. 더군다나 앞에 뭐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다윗 왕조의 다윗의 피로 이어진 바로 당신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것이 무슨 의미일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을 뜻합니다. 비록 몰락한 왕족일지는 모르지만 왕족은 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했던 이 시각장애인들은 야, 당신 왕족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푼 줄 때 당신은 두 푼, 세 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또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부류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삶. 누군가가 그러한 삶 이외에 또 다른 삶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삶이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는 만큼 사는 삶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살로메가 알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은 큰 어떤 권력을 쥐게 될 거야. 큰 권력을 쥐게 되면은 우리 아들들 좀 기억해 줘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러 온 거예요. 왜 청탁하러 왔을까? 살로메가 알고 있는 세상은 그게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뭔가를 회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권력을 얻어서 로마를 좀 해치우고 그래서 좀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갖다가 각 그런 장관으로 다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청탁하러 온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어디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았으면은 살로메는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십자가의 오른편과 왼편에 달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도였었잖아요. 실제로 그 살로메가 그러한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 좀 있으면 십자가 지시죠? 아이고 알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아니까 우리 두 아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하러 올 수가 있었을까? 없는 거예요. 살로메 역시 자신이 아는 만큼 살아왔고 자신이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시각장애인의 소원이 무엇일까? 시각장애인의 소원이 뭘까요? 눈 뜨는 게 확실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국어를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왕족이 지나간대요. 그 뭘 구하겠어요? 눈 뜨게 해달라고 구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는 만큼 산다니까. 이미 못 보는 건 못 보는 거요. 내 운명이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왕족이 지나가 대통령이 왔다 갔대.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한 푼 줄 거 두 푼만 얻어도 많이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눈 뜨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것이 내 삶이 되었을 때는 그 이상의 삶, 그 너머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도요 내가 아는 만큼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운 만큼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이상의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푼 주지만 당신은 왕족이니까 동전 한 푼이 아니라 몇 푼 더 주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느 시각장애인 이야기. 여태까지 여러분 성경 인물 시리즈 하면서 앞에 아주 명확하게 그게 누군지 이름을 정확하게 써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왜 오늘은 어느 시각장애인이라고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은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앞에 있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자, 복음서 봅시다. 여러분, 우리 수요 리바이블 오셨던 분들은 알고 있어요. 복음서 한번 말해보죠.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것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복음서 안에는 공관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하나의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보아서,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기록된 것. 공관복음이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관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어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올까요?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올까요? 나옵니다. 근데 각각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성경인데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성경이 틀린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이 지적 능력 안에서 성경을, 어떤 사건을 보고, 주님의 사건을 보고 주님께서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르게 기록하는,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다 똑같이 적을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똑같이 적으실까요? 다르게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는요, 시각장애인들이라고 2명의 시각장애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다르게 적혀 있고,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이 누구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을까?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시작. 그죠? 배경은 같죠?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따랐고 여리고를 떠나실 때의 배경은 똑같습니다. 시작. 드디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 어떤 시각장애인의 이름이 뭡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계속 읽어보죠. 시작.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잠시만 띄워놔 주세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이 앞에 있는 이 바자가 무슨 의미인지 성경 인물 시리즈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갔습니다. 디메오 무슨 뜻일까요? 앞에 적혀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메오. 돌로메, 요나, 시모나. 앞에 있는 바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장애인은 어떻다라고 말했죠? 유대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요, 바디메오의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이게 뭘까? 바디메오라는 것이 뭘까?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 걔 요즘에 사고 쳤디야. 걔가 누구요? 저기 뒷동네 그 누구 아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름은 몰라. 하지만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그거예요. 뭐라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장애인 따위, 시각장애인 따위 이름은 상관없는 거야. 그거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 곧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바디메오 자체가 이름이라기보다도 따라하십시다. 명.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그냥 누구의 아들일 뿐이고, 바디메오는 그냥 시각장애인일 뿐이고, 바디메오는 그냥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지 무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죽어서 묘지에 묘비를 쓴다고 그러면 뭐라고 썼을까? 바디메오라고 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석에는 이름조차 쓰지 못할 그런 사람, 아주 하찮은 사람. 이 사람이 주님께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 하찮은
장애인의 외침에 반응을 하십니다. 20장 32절 말씀 시작.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 다 아신다며. 응? 하나님 다 아시잖아. 그쵸? 내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그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 그럼 내가 기도할 것조차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야? 에이, 내가 기도할 제목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합니다. 남들에게 요청합니다. 아이, 내 필요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대신 기도해줘.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이 예수님이 정말 이 시각장애인들의 소원을 모르기 때문에 되물으신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물으신 이유가 뭘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되물으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되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해오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필요도 하고 이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늘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송곳과 같은 질문을 해오십니다. 바디메오에게 하신 바로 이 질문. 어떤 질문?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앞에서 시각장애인이 있을 때 다윗의 son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체장애인이 있었을 때 구걸하였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살로메의 아들 살로메가 와가지고선 우리 이게 좀 우편에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되물으시는 거죠. 야,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두 장애인 부류는요, 한 푼 줍쇼였었습니다. 살로메는요, 이겁니다. 오른편에 앉게 해주고 왼편에 앉게 해달라.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영국의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후에 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톰 라이트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상상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 BGM 좀 깔아주세요. 그래요.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바라는 것이라. 에이, 거린이 바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무슨 뜻이지? 뭔가 나에게 암시를 주고자 하시는 걸까? 그런데요, 원하는 것을 구했다가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거나 그까짓 거! 라고 말하면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만 망신만 당하는 건데,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한 푼 정도만 받는 게 좋지 않겠어? 한 푼만 바랬을 때 한 푼 내려도 받을 수 있는데 괜히 엄한 거 바랬다가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나마 돈이라도 챙기게 그냥 안전하게 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뜨거운 여리고의 태양 아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 몇 초간은 몇 시간도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댐이 터졌다. 주님,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마태는 말한다. 예수님은 그 잠시 동안에 일어난 한편의 드라마를 지켜보셨다. 평생 돈을 구걸하는 일에 익숙하게 굳어진 습관 이면으로 파고들어 돈 대신에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예수님은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보게 하셨다. 이쯤 되면요, 이름이 없었던 무명의 바디메오가 좀 부러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마음이 깨지고 우리 영이 깨지고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단단한 껍질이 깨지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발등에 불 끄는 그러한 삶, 발등에 불을 끄는 그러한 기도만 늘 하고 살고 있진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무명의 바디메오가 우리는 참 부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장애인. 그 마음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요, 아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만큼 간구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어떡해, 모범답안이 아니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의 이목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그래서 내 신앙에 깊이 드러날까봐, 사생활 노출될까봐 기도 부탁도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앞에서 뭐 하나라도 아뢰지 못하고 그냥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신다고. 뭐라고?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시작.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이 문제가 제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좀 이것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게 그거냐? 정말 네 삶에 구체적이고 정말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그거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 네, 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구했던 것 한 푼, 두 푼이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니까요, 한 푼, 두 푼 누군가가 챙겨주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거는요, 보는 거예요. 주님 보기 원해요. 사람들 보기 원해요. 이제는 이 눈이 떠져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그 사람들처럼 회중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싶어요.
주님께서 물으실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됩니다. 10장 34절 후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다시 보게 되었어요. 당연하죠. 주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야, 이 찬송이 정말 바디메오의 찬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가 부르는 찬양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딱 바디메오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멸시천대받던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 이름도 없었던 바디메오, 빛도 없었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빛도 없었던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그래요, 주님 이미 제가 다 받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는요, 주님 멸시천대 주님께서 지실 바로 그 십자가도 제가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름 없었어요. 예, 저 원래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일 뿐이에요. 제가 죽어도 그 누구 하나 묘비에 제 진짜 이름을 써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빛도 없어요. 네, 주님, 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